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된 한 부인이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하나 홀로 키우다 보니 시골에서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니까 이 아들이 그간에 지내온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라도 대처에 나가서 한번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혼자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시겠지만 혼자 좀 잘 지내고 계셔요. 제가 대처에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도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십시다. 근데 엄마도 늘 힘들게 쪼들리게 살았으니까 그래 한번 그래 보겠냐 해서 이 아들이 이제 대처로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거의 식구처럼 지내는 그 마을 사람들, 또 그 마을 안에서 특별히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족들은 더더욱더 이제 이 집에 아들이 큰 데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이 붙일 거고 그러면 큰 부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과 기대가 같이 있었어요. 왜? 내 자식 같은 아이니까. 또 이웃, 가족 같은 이 집이니까. 그래서 좀 한두 번 물어보다가 말아야 되는데 눈치 없는 교인들이 매 주일만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돈 붙여왔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직 안 붙였어요. 한두 번 그러면 이제 안 물어봐도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 따뜻한 정이 너무 지나쳐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대답하기도 민망하고 그게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고민도 되고 점점 여의어 갑니다. 아들이 돈 벌면 돈을 좀 붙여줘야지 왜 안 붙이나 하는 고민도 있고 또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러니까 자꾸 여의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니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는 이제 고민하는 일들을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어쩔 수 없이 한 번 또 물었습니다. 아직 아들한테는 아무 소식 없어요? 그랬더니 소식은 있어요. 그런데 소식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만 온다는 거예요. 편지 속에 다른 거 전혀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종이 쪽지만 하나씩 맨날 보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종이 쪽지 한번 가져와 봐달라고. 그래 가져다 보니까 뭐겠어요? 거액의 수표가. 편지가 보내올 때마다 그 편지 속에 수표가 넣어져서 보내온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설명을 좀 했으면 좋으련만 자기가 아는 것 엄마도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수표에 대한 설명 없이 보내다 보니까 엄마는 그 수표를 처음 보니까 이게 종이 쪽지를 이렇게 보내나 하는 생각에 그거를 버리기도 했고 또 그냥 모아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그것이 거액의 수표라는 걸 그거를 아들이 돈을 버는 대로 이렇게 자기한테 수표로 만들어 한 장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걸 그가 알게 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후에 그녀는 아들이 보내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목사님이 신방하고 그걸 깨우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녀는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수표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무지함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전에도 제가 생각 없이 실천만 있으면 영혼 없는 기계라 하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자주 하는 잔소리가 그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쏟고 생각을 할 때 건강한 일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걸 좀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저 잔머리 굴리고 남을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그런 계산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골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헌신은 내가 왜 헌신하는지, 이걸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모르고 행할 때 헌신은 짐이 되는 것이고 짜증이 되는 것이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기나 남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막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아는 바를 잘 생각하면서 잘 활용하는 좋은 면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모자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침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지, 알미나 깨달음이 모자랄 때 요란함이 지나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속담에도 빈수레가 소리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빈수레가 소리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이 알아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는 많았으나 진짜 필요한 지식, 자기에게 주어진 부요함의 의미를 그는 모른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지나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알고 그래서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전 건축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헌신이었죠.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고 거기에 더하여서 백성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기도 했다는 걸 우리가 이 앞에 7장에서 확인해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어서 또 자기 궁을 건축을 해요. 오늘 20년 동안의 성전과 궁궐 건축이 됐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고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2배 가까운 13년이나 걸려서 그 일을 해내요. 처음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아버지 집 건축하는 거니까 온 백성들이 신바람이 났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릴 때 백성들이 이미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제가 열왕기서의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일에 관대한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가 이미 헌물했던 거는 그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은 땅만 쓰고 아버지가 헌물하신 것은 나중을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의 헌신을 아름답게 교훈할 생각으로 그가 성전 곳간에 다 채워두고 그리고 나머지 건축을 하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자기 것으로 앙금없이 쏟아붓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그런 것들로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 궁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불러다 쓸 수 있지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만큼 공기가 더뎌지고 느려지고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았겠나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궁 건축까지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멈추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그 건축의 지나침을 이어갑니다. 그의 평생의 건축을 쉬지 않아요. 그게 이제 3절 이하로부터 쭉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건축을 하고 또 하고 건축을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비록 점령 지역의 이방인으로 역군을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뒤의 흐름을 잘 알듯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너무 건축에 지치고 힘든 백성들이 새롭게 왕이 되는 그 아들에게 제발 좀 르호보암 왕께서는 이 건축의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건축의 여정들로 우리가 힘겨웠던 것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므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지나쳐서 문제가 된 결정적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수십만의 야생 오리는 겨울에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즐겨 쉬는 곳이 넓은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이 넓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나이아가라 강이 쭉 넓게 펼쳐져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폭포가 되어서 쏟아지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게 미국령 쪽에 있는 폭포만 해도 270m,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의 넓이는 645m인가 그래요. 그러니 이걸 합하면 거의 한 1000m 정도. 그것도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m 가까운 폭포가 쏟아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위에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위에 강의 끄트머리, 폭포가 쏟아지기 전에 그 강의 넓이가 100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그리고 그 정도 넓이로 폭포에서 쏟아지기 직전까지는 물이 잔잔합니다. 저 위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 넓은 강까지, 나이아가라 강 거기까지 올 때쯤 되면은 물이 잔잔한 호수같이 그렇게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 이 오리들이 그 위에 내려앉아서 편히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무한하게 먹이를 찾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너무 자다가 또 뭐 너무 먹이에 연연하다가 그는 폭포 끝에까지 그들은 오게 되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다음 순간 폭포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쉬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먹이를 찾는 일들을 멈추기도 하는 오리들은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먹으려고 더 쉬려고 그러던 오리들이 그만 이 폭포에 휩쓸리게 되면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폭포에 물 쏟아지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를 헤치고 날아오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오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천 마리의 오리들이 그렇게 자기들 키에 비하면 1000길이 넘는 그 밑으로 물살로 쏟아져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먹이를 찾아 어설픈 모험을 한 대가, 어설픈 쉬기를 이어가는 그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이죠. 여러분, 무지는 간혹 지나침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지나침의 결말을 알았다면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지혜는 지나침의 결국까지는 깨닫지 못하지 않았는가. 참 아쉽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지혜가 많은 거 좋습니다만은 멈출 줄 아는 지혜가 더 좋은 지혜예요. 그만해도 족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참 지혜예요. 지혜의 가늠선을 깨닫고 거기까지가 내 자리고 거기까지가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의 더 큰 의미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더 착취가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거죠.
너 혼자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여유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점령지마다 새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 끌어다가 앉히는, 이후에 아수르가 하거나 바벨론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은 했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 나눔의 여유를 솔로몬이 발휘할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났어요. 돼지가 암소를 만나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야, 왜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나의 모든 걸 다 주는데, 뭐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심지어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내 발까지 샅샅이 먹도록 내가 다 나를 내어주는데, 너는 기껏해야 우유나 주고 그러는데, 너는 살았을 때 조금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는 싫어하고 너는 좋아하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돼지가 더러워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솝 우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소가 대답하기를, 너는 죽어서야 너의 것을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나의 것, 내 우유를 주고 하는, 살아서도 나의 것을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솝이 왜 이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꿈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땀이든 눈물이든 물질이든, 그것은 살아있을 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지나치기 전에 남는 것으로 나누는 삶의 여유, 헌신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가졌든 물질을 가졌든 힘을 가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한 죄로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펼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말하기 전에 더 많이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 때, 많은 것을 가질 때 그것을 나누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행복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행복하게 되는 이 가치 있는 역사를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일기가 불순한 중에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육신의 건강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인정받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중이지만 핑계하지 아니하고 더 주를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